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내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 은혜이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는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개혁 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중세 카톨릭이 부패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교황이 기준이었어요. 중세에는. 교황의 말이 최고였어요. 근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 왜 교황이냐? 교황도 인간이다. 교황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오직 말씀이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신칭의를 강조하죠. 여러분,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일까요? 인간의 지혜일까요? 인간의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종교개혁의 3대 요소가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죄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살려놓았어요. 이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뻔한 사람인데 그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냈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뭐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죄로 하여금. 그 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 죄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놓았다고. 그것이 은혜이다. 오늘 1절,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도 하고 참 좋은 구절이죠.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 말씀 서두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5절 말씀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치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감동을 받죠? 예? 이것이 은혜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깨닫죠? 이것이 은혜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죠? 이것이 은혜인가요?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그렇다면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믿음은 뭐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은혜인데,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죠.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를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그냥이 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아주고. 이거 탕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탕자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했죠? 아버지가 했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고요. 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질문에 카톡을 보냈어요. 무슨 카톡이냐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뭐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하찮게 여기면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누구를 뭐 하찮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100% 완전하게 다 이렇게 섬기며 겸손하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화가 있다, 좀 마음이 찔리나 봐요. 그래서 이 화가 하나님 엄청난 진노인가 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처음에 비유로 어린 아이를 잘 섬기라고 하죠.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하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죠.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린아이는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가치한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잘 섬겨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으면은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를 섬기는 또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선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게 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요? 나의 어떤 기준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을 행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모리아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사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나와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나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하여금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반드시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를 바라보며 주께 무거운 짐을 다 맡깁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며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복잡한 것이 술술 풀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이 또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며
내가 풀어가지 못했던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손쉽게 풀어가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이 잠깐 어려워 보일 뿐이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잘되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오 주여 주여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이 민족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인도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부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오늘 또 다 맡깁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구합니다.